안녕하십니까? 예. 저희들 한동안 그 열왕기하 이렇게 강의하다가 한동안 멈췄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작년 10월에 하고 안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이어서 이제 강의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또 다음 주에는 모르겠는데 좌우간 이어서 계속 기회 될 때마다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때 우리가 열왕기하 2장 이제 2장 저희들이 18절까지 그때 봤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지금 계속 감당해 나가고 있는 엘리사 사역의 초반기에 일어난 그런 일들입니다. 보면 이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원인으로 이 여리고의 사람들이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이제 물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 원인에 왜 물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물 맛을 봤겠죠. 그런데 물 맛이 보통의 물과 다르게 다른 맛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짠맛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금방 알았겠죠. 그래서 이 짠맛이 있으면, 염분이 있으면 토산이 이렇게 잘 익지 못하고 식물이 자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물의 문제로 이제 그래서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원인을 바르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바른 사람에게 유일한 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고, 그래서 그에게 나아갔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절, 21절에 봤잖아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그랬죠. 근데 가져왔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왔고, 엘리사는 그 물 근원으로 가가지고 그 소금을, 새 그릇에 담겨있는 그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어요. 뿌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뿌리고 나서 바로 말한 거죠. 물이 고쳐졌다. 물이 고쳐진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물이 고쳐졌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은 거죠. 계속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그러니까 땅이 고쳐진 거죠.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러면
이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했을 때 이것은 엘리사에게 나온 것인가? 아니죠. 엘리사에서 나온 생각이나 묘책이 아니죠. 왜냐하면 엘리사가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에 대한 바른 진단과 처방의 말씀을 고침을 받을 거라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고쳐진다는 것을, 해결된다는 것을 엘리사가 들은 것이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 그릇에 담은 소금이 중요한 것은 새 그릇에 담은 소금이 물을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이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 근원에 뿌린다는 것은 다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한 징표일 뿐이에요. 그 그릇이나 소금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보통의 그릇이었고 보통의 소금이었어요. 그렇죠.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구나 재료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누구를 쓰시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고쳐지고 생명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그 뜻에 있는 거죠. 도구나 재료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도구와 재료들에 집중하고 부각시키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마치 그런 것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해를 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존하기보다는 그 도구와 재료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바울도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지 심는 이나 물두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셨어요. 도구와 재료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셨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그의 뜻에 있는 것이지, 그 새 그릇이 특별했거나 소금이 특별한 소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새 그릇과 소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새 그릇과 소금을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사람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죠.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고 징표이고 다 예표예요. 예수님과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림자인 거죠.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언급이, 예언이, 예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새 그릇과 새 소금을 보면 에레미야에서도요.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예언의 말씀이죠.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셨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맺으실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맺으실 새 언약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렇죠? 새 언약은 꼭 그 언약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는,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새 언약을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저희들 오늘 만찬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행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셨어요. 이 잔을 대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셨거든요.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 영원한 약속. 그래서 여기에서 엘리사가 여기에서 통해서 말씀하신 새 그릇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새 그릇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새 언약은 주 예수님이시고, 그럼 소금은 뭐냐? 새 언약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곧 옛 그릇으로 오실 것이 아니고 새 그릇으로 둘째 아담으로 하늘에서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인 거죠. 예언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영원한 약속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 누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 그릇이 아니라 옛 그릇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둘째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둘째 사람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새 그릇이죠. 옛 그릇이 아니라 새 그릇. 땅에서 나신 이가 아니라 하늘에서 나신 이, 하늘에서 오신 이. 하늘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 안에 있던 새 언약이 죽어있던 나쁜 물에 떨어지면, 마음에 믿으면 고쳐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새 언약으로 새 그릇으로 오셔서 우리의 근본의 문제, 인간의 근본의 문제, 근원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해결하심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에 대해서 여기 이 안에 그림자가 나와 있어요. 예표가 나와 있죠. 보면 21절, 22절에서 그랬잖아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죠. 그리고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 엘리사 때부터 이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 계속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게 되어진 거죠. 완전히 고쳐졌죠. 다시는 죽는 일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었어요. 근데 이 여리고는요, 파멸되어져야 할 곳이었었죠.
파멸과 저주를 이미 받은 것이죠. 그렇죠? 성읍의 유치는 좋으나 했으나 실상은 좋지 않는 것이에요. 저주의 장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저주하고 점령했던 것이 여리고였었어요. 파멸의 장소죠. 그곳은 사망의 장소로 생명과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새 그릇과 그 안에 있는 소금이 물 근원에 뿌려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의 장소죠. 저주의 장소죠. 여리고는 마치 우리 죄인들의 상태를 말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좋은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터는 좋으나 그랬어요. 좋은 면이 있다 할지라도, 보기에 좋다 할지라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물이 안 좋아요. 가장 중요한 물이 안 좋아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물이 안 좋기 때문이죠.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새 그릇에 담겨진 소금이 그 물 근원에 뿌려져야 해요. 근원에. 곧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이 어디에? 근원. 어디죠? 우리의 마음. 근원에 뿌려져야 회복과 변화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 근원에서 물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곳곳에 흐르죠. 그래서 물이 좋아야 생명의 역사,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물 근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마음이고 생각이고 영입니다. 마음, 영이 새로워져야 해요. 그곳에 새 언약의 말씀이 뿌려져야 참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뭐죠? 물 근원, 물이 좋지 않아서예요. 물이 좋지 않은 것은 물이 나오는 근원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가 좋지 않아요. 결실이 나타나 보여지는 그 열매들이 나쁜 열매들이거든요. 좋지 않거든요.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말과 행실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어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의 근원이 약한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으며 좋은 행실을 맺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어디서요? 근원에서, 마음에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근원이 그러니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실이, 그 누가 잘 알죠? 자신이 잘 알죠. 그렇죠?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마땅히 맺어야 할 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악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근원에 문제가 있었어요. 마음과 생각에, 그런 마음과 생각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소금이 뿌려져서 근본이 치료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나쁜 물, 생각, 관점, 가치관이
말과 행동, 관계에 흘러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을 뭘로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 그 유인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 그랬어요. 마음이 그러니 생각과 이 입의 말과 행실이 그런 거예요. 태도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 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함인 거예요. 잠언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듣고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죠. 뿌려야죠. 어디에요? 마음에, 근원에. 그래서 마음이 바른 길로 인도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 가치관이 바뀌고 언행이 바뀝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나무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이거는 입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에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뭐라고 하셨어요? 네 마음에 믿으면. 종교적인 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마음에 나의 주요, 나의 생명이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진 거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진 거죠. 주님께 굴복되어진 거죠.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했던 말이 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랬거든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소망이 생겼어요. 하늘의 소망.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이 자기 것이 되어진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 이제 2장, 열왕기하 2장 23절 읽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 아이들이 대머리를 멸시를 했어요. 참, 그래서 괜히 찔려요 저는. 자, 24절 봅니다.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여기서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엘리사를 향한 반응과 태도가 너무 다르죠. 그렇죠? 너무 상반되죠. 원래는 여리고는요 파멸과 저주의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리고는 반드시 파멸해야 할 도시였고 또 터와 성문이 세워지는 것에 저주가 내렸었죠.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16장 34절에 봤어요. 터가 세워질 때 맏아들이 죽었고 성문이 세워질 때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언된 대로 저주가 내려진 대로 이루어졌어요. 저주 위에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물도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나쁜 땅이었어요. 여리고 사람이 생각했던 것처럼 위치는 좋을 수 있었지만 사람의 살기에 터가 안 좋은, 살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그들은 그들의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왔고요. 그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생명과 열매를 영원토록 맺는 터로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베델은 원래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문이라 일컫는 복과 약속이 있는 터예요. 베델은 그렇잖아요. 그들의 조상 야곱으로 인해 그 땅은 복된 장소였고 약속이 주어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 그 선지자도 그들 가운데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에게 왔는데도 예모로 판단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됐어요. 여기서 베델의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가 이삭에게 말할 때 아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나으라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근데 그 말이 이제 청년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20장 14절에서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그 청년의 고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청년 고관들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청년을 말할 때 청년 고관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도 한 6, 7살 아이들이 아니라 한 10대 한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아이인 거죠. 청년들인 거예요. 이제 대머리라고 했어요. 엘리사가 대머리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나시리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긴 머리를 하고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긴 머리, 특히 압살롬이 긴 머리를 풍성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는 영광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대머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았을 거죠.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사람의 예모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의 문화적으로 봤을 때. 나다나엘도요. 예수님을 처음 뵀을 때 예모로 판단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와서 보라 하는 빌립의 말을 거절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가졌던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하면서 듣고 나서 바르게 이제 판단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생각을 바꾸고 그를 영접했죠. 고정되고 굳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자신의 그전의 생각, 유익들, 선입견들, 자신의 입지, 가지고 있는 현재 입지, 그리고 어떤 존재, 업적들을 놓고 그런 것에 대해서 놓고 싶지 않아서,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또 자신이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원하고 바라는 것 때문에 그 자기의 편견으로 만든 프레임에 맞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두려운 것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주님과 그의 사람들과 그의 말씀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것이라 말씀을 듣고 행한 일로 판단하는 거죠. 그 열매로 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들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또 이제 그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물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선입견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존의 생각들로 섣불리 판단하고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생각했고, 그리고 양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판단하고 받아들였어요. 바울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그는 도구였을 뿐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고 그에 의해서 들려지는 그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의 가치와 그 진리의 실상을 받아들인 거죠.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리고는 이방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땅에 앉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또 예언이기도 합니다. 장차 일어날 것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고요. 또 베델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민족 가운데서 난 그 육체로 그들 가운데 속한 엘리사를 예모로 판단하고 거절하고 멸시하고 버림으로 저주와 심판을 자초하게 된 이 사건은 곧 그들이 이스라엘이 결국 오시리라 약속된 그 메시아를 그 땅에 하나님의 때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모로 판단하고 거절하고 버림으로 저주와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에 대한 또 예표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하죠. 이 베델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엘리사에게 조롱하고 거절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죠.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욥기서 19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여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이 예언대로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이 일대로 그 땅에 오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분을 거절하고 그 명백한 증거를 숱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기적이 아닐 만큼 너무 흔하게 봤죠. 그런데 주님을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된 대로 오시리라 하신 대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그분의 어떠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증거하신 대로 그분이 행하신 일에 나타난 대로
그를 사실로 또 양심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마음으로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자들에게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뭐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사역의 초기에 일어난 이 여리고와 베델에 있었던 사건은 곧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하고요, 예표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일에 대한 또 저희들에게는 확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분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 오셨죠. 그분을 주로 하나님으로 저희들은 영접을 했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의 가치를 저희들이 알죠. 그것을 믿는 자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믿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영원한 그 기업을 약속받은 자들로서 이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에게 맡겨진 이 사명과 소명을 따라서 살아야 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저에게 주어진 또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